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Gospel of Matthew, chapter 14, verse 1 to 12.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우리 속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우리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공급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으로서 그 로마 지역의 특정한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 명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그 사람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경내에 있었던 그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은 그래도 좀 큰 영토를 다스렸는데 죽고 나서 그 영토가 여럿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가 매우 간교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나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던 선지자였고 또 백성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저는 죄의 내리막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진리는요.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그가 인식했고 그래서 그를 존경했고 특히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이렇게 받는 것은 얼마나 큰 그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헤롯은 설교자로서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며 교제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과 같이 불행한 종말을 우리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 말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단어인데요. 말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어떤 시제인가 하면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마라데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 시제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한 번 지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헤롯도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한 번은 잘 들을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쁘지만 잘 참으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악을 들춰내고 그것은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지적할 때에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일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과 헤롯의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그가 좋아했고 또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소명에, 자신의 사명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신실했기 때문에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는 세례 요한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걱정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선생 세례 요한을 말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헤롯 왕이 간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우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첨을 하거나 칭찬을 한다면 모를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그 죄악을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 이상 그를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가 투옥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허물이나 죄 때문에, 불신실함 때문에 투옥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했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만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헤롯 왕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헤롯이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침묵했다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비참하게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또 순교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신실하고 저렇게까지 충성스럽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해야지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죠. 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감옥에 투옥되어서 참수돼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환난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그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했겠지만 헤롯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죽은 이후에 헤롯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헤롯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자신이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포된 말씀은 완전히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양심이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는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전하는 그 신실한 말씀을 듣고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신실한 증인으로서 스데반이 전했던 그 말씀이 바울의 양심을 깨어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의 그 증거가 사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증인의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에는 들은 그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열매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낙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신이 나서 전도를 하겠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이 거절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시점에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훗날에 우리가 신실하게 전했던 그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데 전해진 말씀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이 거절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진리는요,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다. 죄를 범하는 그 삶은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걸어 다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걸어 다녔고, 또 한국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 비탈을 이렇게 내려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다람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리막길에서 다람쥐를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중간에 멈추기 힘듭니다. 멈추고 싶어도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산에서 막 내려가다 보면 이 속도가 아닌데 좀 줄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속도가 줄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 부딪혀갖고. 그런데 죄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중간에 그것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헤롯의 삶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쩌다가 자신이 한때는 존경했던, 그래서 그의 설교 듣기를 좋아하기도 했었던,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까지 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달려갈 때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죄의 길은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헤롯도 내가 왕이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먼저는요, 헤롯의 방탕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갑게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헤롯은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연애를 베풀면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그는 매우 흡족해합니다. 아니 연애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소녀가 나와서 춤을 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감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바로 헤롯은 이 방탕한 삶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나와서 춤을 췄는데 아마도 관능적인 춤을 췄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가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7절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얼마나 이 헤롯의 마음이 흡족했으면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줄 테니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무언가를 만났어요. 원하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다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관능적인 춤을 추는 그 한 손으로 인해서 크게 만족함을 얻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에도 죄의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이 헤롯의 경솔한 맹세입니다. 근데 이 경솔한 맹세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경솔한 맹세. 그는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맹세를 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무엇을 요구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임명했던 로마 황제도, 로마의 황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 맹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참 너의 춤을 통해서 내가 크게 만족을 얻었으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연애를 베풀면서 또 이렇게 주응에 취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맹세를 내뱉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방탕한 생활과 또한 그의 교만함과 경솔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교만함은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멈출 수 없는 죄의 비탈길을 그렇게 내달리다가 비극적인 그러한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텐데요. 이미 경솔하게 사람들 앞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이 근심하나, 근심하는 것이죠. 스스로 덫에 빠진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또 교만함 가운데서 경솔함 가운데서 섣불리 맹세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하나, 마지막 제동장치인데요. 헤롯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맹세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술에 취해서 헛된 맹세를 했구나. 이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 그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내가 왕이지만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당한 요청이 아니다.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지만 이것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리고 헤롯 안디바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던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내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위신을 잃어버린다면 통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취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이 일은 아마도 헤로디아의 악한 음모로 말미암아서 사전에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잘못을, 물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헤로디아를 죄악된 일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헤롯의 방탕함과 그의 교만과 허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짰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근심하면서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왕으로서 자신의 위신과 권위를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파멸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파멸.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이가 없다라고 칭찬할 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한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헤롯 안디바스의 이 비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제동장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을 것입니다. 왕이 근심할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이러한 명령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동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할 때까지 비극적인 사고로 끝마쳐질 때까지 그 죄악의 길을 달려 내려가고 있는 한 비참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그런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성시교도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믿음의 길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우리는 다름질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죄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큰 불행과 파멸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제동장치가 없이 비탈길을 내려가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시작이 참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달게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도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얼마든지 잘 시작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믿음에서 파손하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길이 얼마나 급격한 내리막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